생각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 어머니의 아들을 네 혀로 찌르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그의 삶을, 그의 태도를,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르셨어. 내가 어찌하여 내 말씀을 전하고 내 말씀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이 악인에게 이르셨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었다. 내 혀로 거짓을 꾸몄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을 내 혀로 찌르는도다.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참으셨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요즘 시대로 하자면 목회자이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 안수를 받고 기성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서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혀로 찌르는도다. 비방하는도다. 목회자여,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목회자여,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목회자들이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목회자들이여, 너희 행위를 옳게 하여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나 너의 죄는 지워질 수 없어. 네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나 너는 이미 범죄하였어. 너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지. 네 양심이 너 자신에게 매일 밤마다 호소할 거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바로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이죠. 사람에게 범죄하였지 어찌 그게 주님께 범죄한 것이 되냐. 너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충신의 아내를 너가 범하였건만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너의 지금 죄를 전가시키려 하지 마. 어머니에게서 너의 현재 지은 죄를 덮으려 하지 마. 너가 죄를 지은 것이지 너의 어머니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너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낮에도 낮잠을 자는 중에 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 앉혔건만 너는 궁중 옥상으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던 중에 충신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 거기에는 결코 너의 어머니가 개입될 수 없어. 그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네 마음속에 게으름이 찾아왔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 어떻게 너가 지은 죄악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 은밀한 곳에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아무리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어도 너는 기쁘지 않을 거야. 네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너는 우리아에게 가서 그 밧세바에게 가서 철저히 자복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게 먼저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너는 먼저 가서 충신 우리아와 그 아내 밧세바에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그들에게 용서를 먼저 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없어.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너가 죄를 지은 당사자 되는 그 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야. 너가 왕이든 아니든 너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무리 곱상한 말로 기도할지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너가 범죄자인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리니? 너가 범죄자인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지, 너로 인해 우리아는 극심한 전쟁터로 나가서 죽었지. 너가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너의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거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니야, 너의 입은 찬송하면 안 돼. 먼저 용서를 구하고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겠지. 그 마음이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일 거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41편부터 51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이 삶을 통해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행하되 세상에서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처신하여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의 가이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자녀에게 본인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탈세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나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니 삶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편하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현실이고 살아보니 그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내 속에도 다윗과 같은 음란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서 내 입술과 나의 혀가 정직을 말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이상한 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악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마땅히 욕을 먹고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 교회의 후계자로 상속자를 삼고 세상의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자들은 당회를 통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담임 목사의 그 후임으로 그 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에는 그 담임 목회자의 아들들이 그 목회를 세습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회자들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양심에 말씀하셨겠으나, 그들은 그들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 선생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를 가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그래서 목회자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 세상에 나와 개척교회를 열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를 요즘 시대에는 참 만나기가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리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무도 탓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만 따라갈 뿐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죄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아. 너가 세상에서 나를 믿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고생하고 또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업수 여김을 받을지라도 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너가 정말 듣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정직한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그래서 내 입에 거짓을 말하려 하지 않는구나. 삶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너가 믿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황홀한 삶이지요. 복된 삶이지요. 그러나 녹록치 않은 삶이지요. 무시받기 딱 좋은 삶이지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너가 그렇게 살아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그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흉내는 내보려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척 흉내는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정말 내 뼛속 깊이 내 양심 속에 스스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양심이 저 자신에게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너가 너 마음속에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잠결에도 죄를 짓고요.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고요. 항상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죄악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가장 비천히 여김을 받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3년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파하며 다니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종교, 그들의 문화, 환경, 그들의 성격, 삶의 배경, 그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왕이든 종이든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동안 믿지 않을 때에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고 음란과 탐욕에 절어서 살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셨고, 우리를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의 옛 습성과 본성과 우리의 죄된 습관으로 인해서 수시로 죄의 종로로 탈 때가 많이 있지만, 끊임없이 주일마다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금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정직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좋게 여기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의 빛을 밝히고 소금으로서 그 자리가 썩어지지 않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로와
삶의 결정과 판단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요 사탄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기쁨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겠죠. 교회 속에서도 저희는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 애썼던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로 나아옵니다. 서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아오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말끔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는 어떤 이들은 조금 허름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양볕에 그을린 모습으로 누구나 보듯 그리 호감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오고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사실 서로가 다 교회 밖에서 길거리를 활보할 때 타인을 바라보듯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을 봅니다. 인사를 하여도 잘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죄에 찌들은 죄의 종노릇 하다가 교회로 나온 이들이 많거든요. 저를 포함하여. 그러므로 교회에서 보게 되는 모습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왜? 우리는 다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기적인 문화에 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다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우리의 얼굴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우리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는 없겠죠. 우리 속에는 이미 죄가 가득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부족한 가운데 또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사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명예와 성공을 쟁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자격이 있고 그럴듯한 명예를 소유할 수 있는 많은 루트의 길이 열려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인생의 삶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보려고 했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서 주님 교회에 나아갈 수 있다면은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부귀 다 없어도 좋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과 내가 한 주를 살았노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인생의 작은 소원일진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떤 소원과 꿈을 주실지 인생들은 헤아려 알 수가 없으나 주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인생이 바랄 것은 오로지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아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 구부러진 것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정결하심, 깨끗하심,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신 그 성품같이 자녀들 또한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택하여 약자와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서 그 어둠을 비추는 작은 크리스찬,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가 펼쳐질 수도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곤욕도 당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 있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까,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꿈, 행복, 성공,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르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에 많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 그걸 하루라도 빨리 속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두서없지만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심상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고백합니다. 아멘.